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이 굉장히 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땅에서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렇게 엄하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옛날의 형들 같았다면 베냐민을 째려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베냐민에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다면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왔고 그럼 베냐민을 그냥 버려놓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할 말도 명확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은 변했습니다. 동생에게 물증이 나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쓴 거였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누명을 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물증까지 잡아놓고서 억울하게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후에 총리가 됐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그래서 누명을 벗으려고 신문을 했다거나 그 이후에 무고죄로 고소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리고 왜 또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던 요셉이 다른 또 이 형제들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셉은 억울함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내 안에 있던 그나마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소망들이 다 뭉개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나를 향한 시선, 실패자라는 시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힙니다. 근데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항상 이 실패한 자들을 쓰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 왜 굳이 그런 자들을 쓰시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죠. 따라서 누명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사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하는 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경되고 우리의 마음이 비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이 바로 그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들에 빠지도록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억울함이 오히려 나를 향한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 억울함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억울한 일들을 아버지, 그 본질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억울할 때 오직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